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인사 나누실 때에는 그렇게 좀 인사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아멘.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우리말 속담 중에 그런 속담이 있지요. 감나무 밑에서는 갓끈도 고쳐내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또 어떤 속담이 있습니까? 참외밭에서는 집신끈도 매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런 말을 하게 되었습니까? 오해받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우리 선조들의 귀한 지혜의 말씀이기도 하겠지요. 오해가 될 소지가 있는 행동은 우리가 삼가함으로 인해서 논란의 여지조차도 주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고 교훈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찌 보면은 그런 행동뿐만 아니라 말과 얼굴 표정만으로도 충분히 오해를 살 만한 일들이 여러 가지 요소들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사실상은 그렇지 않은데 이런 모습들 저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거든요. 어느 이야기를 참 재미있게 제가 읽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옷 갈아입으라 정신없는 그 사우나 탈의실에서 핸드폰 벨이 땅땅 울립니다. 한 남자가 자연스럽게 핸드폰을 집어서 받아요. 요즘 핸드폰 어떻습니까? 성능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옆 사람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무슨 대화 내용하는지를 다 들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이 핸드폰 성능이 좋으니까 상대방의 이야기가 다 들리는 거예요. 이야기가 들려집니다. 아이의 음성이에요. 아빠, 나 게임기 사도 돼? 그러니까 아빠가 얘기를 해요. 그럼 사도 돼. 또 이야기합니다. 아빠, 나 신형 핸드폰으로 바꿔도 되죠? 그럼 신형 핸드폰으로 바꿔, 최신형으로 바꿔 얘기해요. 그런데 또 아이가 이야기합니다. 아빠, 나 새로 나온 컴퓨터로 바꿔도 돼? 컴퓨터 사도 돼? 요즘 나오는 컴퓨터는 너 게임하기 너무 느려서 내가 사용하기가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나 새로운 컴퓨터로 바꿔줘. 이 얘기를 했더니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술렁술렁 됩니다. 야, 설마 컴퓨터까지 바꿔줄 수 있겠냐? 아이들 건데 하면서 술렁입니다. 남자가 시원하게 전화를 받습니다. 너 사고 싶은 거 다 사줄게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아이가 이야 신난다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빠 카드 정보로 해서 인터넷에서 지금 주문한다 그랬더니 아빠가 그래 알았어 하면서 전화가 끝났어요. 아이 부탁을 다 들어주고 전화를 끊더니 이 남자가 주위를 두리번 살펴보면서 이야기합니다. 이 핸드폰 주인이 누굽니까? 얘기를 해요. 남의 핸드폰 갖다 이야기한 거죠. 남의 핸드폰 갖다가는 저도 자동차도 사줄 수 있고 집도 사줄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한문 속담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타인사여 식냉죽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한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소해서 그렇죠. 이게 뭐냐면 남의 말 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남의 말 하는 것 얼마나 쉽습니까? 재밌어요. 남의 말 하는 것은 쉽습니다. 남의 말 하기 쉬운 이유가 뭡니까? 나와 얽혀져 있는 이해관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이런 동기와 과정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신중하게 얘기를 하고 신중하게 표현하지만 남의 평생 고민을 판단하는 일은요 단 1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남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결과만 보고 딱 잘라 이야기하는 그런 습관들이 우리네 인간들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내 이익에만 집착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고통이나 고민은 전혀 고민하지 않는 겁니다. 남의 연병이 내 곱불만 못하라고 하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비슷한 환경에서 자라나는 사람일수록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들으나 마나라고 생각을 해서 상대방의 말에 더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귀가 가벼워서 남의 말에 크게 반응하는 사람일수록 자신이 없는 사람이에요. 또
또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절실함이 없다는 증거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책임 없는 남의 말을 무서워하지 말고 여러분 과감하게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장 값싼 남의 말에 휘둘리지 말고요, 당당하게 옳다 말씀하시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들 행동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방법으로는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그런 방법이 있었고요, 또 여러 가지 다방면적인 솔선수범하는 모습으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가르침을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만히 되짚어보고 곱씹어보고 생각을 해보면 관용에 대한 이야기라고 저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관용에 대한 교훈은 오늘 본문처럼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것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함께 51절부터 읽었지만요, 그 조금 앞절 49절부터 읽어보게 되면 우리 지난 주일에 함께 말씀을 나눈 그런 말씀의 내용이거든요. 어떤 사람들, 제자들이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이 어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내어쫓는 것을 이 제자들이 봤거든요. 그것을 요한이 먼저 가서 금해했다는 얘기예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를 반대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우리를 위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역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용을 갖고 그 하는 것들을 금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아마도 예수님의 교훈의 말씀 중에서, 특별히 제자들을 상대로 하신 교훈의 말씀 중에 관용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부분이 아닐까, 저는 성경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교훈은 이렇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긴 전하는데 내 의견과 조금 다르고 내가 하는 방법과 다르다고 해서 그에 대해서 비판하며 대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가장 귀중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과 그 이름 안에서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관용을 베풀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기도 한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뭐겠습니까? 오해에 대한 관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해를 받는 것처럼 어려움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순전히 오해라고 하면 참 억울해지기 시작해요. 그로 인해서 엄청난 결과가 다가오게 됩니다. 이때가 제일 참기 어려워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예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서 이 사람들을 다 불로 멸망시킬까요? 그렇게 예수님께 물었어요. 그때 그 주님께서 꾸짖습니다. 그러지 말아라. 전혀 오해할 만한 이유가 아닌데 오해로 인해서 너희들이 지금 혈기 부리고 있지 않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이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가져야 할 아량의 자세에 대해서 또 관용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량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오해를 불러다 주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아량을 베풀게 되면은요, 죄까지도 용납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마련이에요. 또 불의를 허용하고 불의와 타협하는 것이라고까지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생기게 마련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통틀어 이야기해서 아량과 관용을 다 합친 이야기를 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덕이 넘치는 사회에 덕의 감화를 받아서 격을 높이고 질서를 이룰 수 있는 거지만요, 어떤 때는 이것이 오용이 되고 남용이 되면 죄를 용납하는 결과가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무질서한 결과로 내게 부메랑처럼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신중하게 깊이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과연 제자들이 무엇을 오해를 했고 그 오해의 결과는 어떤 것이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은 오해하게 되었습니다. 왜 오해하게 되었냐면요, 예수님께서 오늘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로 결심했는가? 오늘 성경 본문에 이야기합니다. 51절 서두에 이야기합니다.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찼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그 때가 다가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시고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실 것을 이루실 때를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직감적으로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희생이란 반드시 오해를 가져오게 되어져 있어요. 나는 선한 마음으로, 선한 의도로 희생했는데 남들이 봤을 때는 그것이 가식적이고 또 저것이 교만한 마음이고 저것이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라고 오해를 불러다 주는 것이 우리들 사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해를 받는데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말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해 없는 사람, 오해 없는 희생을 하겠다고 하면 그것은 동기부터가 잘못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다고 오해받지 싫어서 내가 안 하고 말지, 여러분 그것도 절대 잘못된 겁니다. 남들이 오해를 하든 안 하든 내 진실한 마음을 하나님께 닮아 드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하기로 했다면 언제나 오해는 따라오기 마련이에요. 희생하기로 했다면 반드시 다른 각도에서 저 사람 엉뚱한 사람 아니야, 그렇게 오해합니다. 또 다른 오해를 만들게 되고 그 오해로 인해서 나 자신은 어떻습니까? 상처로 얼룩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오해를 받고 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의심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런 여러 가지 의심과 오해를 해소하는 것이 바로 그 사건적인 요소가 하나 있는데, 이 오해를 풀어주는 사건이 뭐냐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오해가 벗겨지고 그 사건을 이해할 때 우리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고사하고 여기 예수님께 함께 교육을 받았던 12 제자도요, 예수님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마음을 굳게,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기로 굳게 마음을 결심하셨던 그 예수님의 뜻을 알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무슨 이유냐면 바로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께서는 기사와 이적들을 많이 보여주셨거든요. 광야의 벳세다 광야에서 5,000명을 먹이시고 그런 사건들을 보여주시고, 또 물 위를 걸어가시면서 풍랑을 잔잔케 하신 예수님, 그런 모든 모습들을 보면서 이 제자들은 어깨가 들쑥들쑥했습니다. 야, 우리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그러니까 우리들한테 너희들 잘 보여야 돼 하면서 예수님이 이 나라의 왕이 되시면 우리는 다 장관 하나씩은 할 거다 하면서 마음속에 으쓱으쓱대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품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돌아가신다고 하니 도저히 예측 불허한 일들이 벌어지니까 이 제자들은 혼동이 돌아온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 지시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어떤 오해도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기 시작했어요. 오해를 피해서 그전에는 병을 고쳐주셨고 기사와 이적을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당부하십니까?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라고 하셨는데요, 이제는 전면적으로 드러내시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공개적으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하면서 그들에게 아주 강한 일침을 드러내주시게 됩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는 오해를 피하시기 위해서, 다툼을 멀리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제는 전면적입니다. 두려워할 게 없어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한 다음에는 오해의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시려고 하는 문제가 다가옵니다. 이 사마리아 성에 대한 이야기 조금 우리가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성이라고 하는 곳은 이 유대인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곳이었어요. 왜 싫어했느냐? 그냥 성경에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시했대, 천대했대. 근데 사마리아의 사람들이 참 선한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강도의 이야기에서도요, 사마리아 사람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을 고쳐주고 싸매주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사는 이 사마리아 성에 왜 유대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독 싫어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 유대 사람들이 싫어했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합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혼합주의 사상이 뭐냐 하면은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다른 것을 자꾸 사고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면서도 자꾸 불경을 외운다든지 참불가를 부른다든지 이런 혼합 사상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또 다른 방법에서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여전히 주술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부정탄다는 이야기 우리는 종종 많이 합니다. 선입관에 대한 이야기도 저도 많이 합니다. 부정탄다는 이야기 어떤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일을 할 때에 아우 그런 말을 하면 괜히 부정타, 걔 부정타게 왜 그런 이야기를 해, 이런 것조차도 주술적인 신인 거거든요.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까지 금하게 하더라고요. 저는 건강해서 몇 년 동안 감기 한 번 안 걸립니다. 이것까지도 하지 말랍니다. 그 말 하는 순간에 크게 감기가 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근데 나도 모르게 어느새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저희 어머니는 밥을 푸실 때에도 이 밥솥에 십자가를 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스코 제가 그래서 밥솥에다가 왜 이렇게 십자가를 긋습니까? 그랬더니 십자가는 내 삶의 전부기 때문에 그렇다고 변명을 하시는데 여전히 의심이 가요. 그게 누구한테 도대체 온 것이고 그 십자가를 거기다 벗어 도대체 뭘 하는 걸까? 그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분 이 유대 사마리아 사람들이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볼 때에 유대 사람들은 반대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유일신 사상인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여러 신들을 종합해서 만든 혼합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시하고 천대했다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길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가르치는 그 길목에 이 사마리아 땅을 꼭 거쳐 지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본문에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을 못 지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왜 막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이유, 그 이유가 뭐냐면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그런 이유인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떤 오해를 했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속세의 왕이 되시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편견과 오해를 가졌다는 거예요. 이처럼 오해가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서 모든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을 완전히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해한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오해는 예수님께서 유대 나라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것에 굉장히 못마땅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막아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런 오해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큰 오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으니까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주님, 불을 명해서 하늘로부터 명해서 저들을 멸할 버릴까요?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충성입니까? 이런 것은 잘못된 오해고 그릇된 충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다른 성으로 옮겨가시기를 시작합니다. 다른 말씀으로 변명하지 않으셨어요.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지혜의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오해를 하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설명하고 해명을 하시려면요 아마 일주일이 걸려도 이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우리의 복음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복음사역에 매진할 때에 이런 여러 가지 오해를 많이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 모든 오해를 다 해명하고 설명하고 한다면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설명만 하다가 끝날 거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진리를 증명하는 것도 시간이 걸리지만 진리를 받아들이는 자가 성장하는 데에도 여러 시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하기 전까지는 우리에게 성령 감화가 있어야지 됩니다.
그렇게 단순하게 쉽게 이해될 문제가 아니에요. 삼위일체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 보혈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되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이해하고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보다는 손수 모범을 보여주시며 가르쳐 주셨습니다. 특별히 제자들에게 희생을 말씀하시며 어떤 가르침을 주셨습니까? 달을 시켜주셨어요. 그리고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여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여러분, 우리는 지금 모습이 어떻습니까? 서로 헐뜯어요. 서로 비난합니다. 심지어는 믿음의 사람이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가서 좋지 않은 이야기만 내세웁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왜 발을 안 씻기냐 얘기해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왜 당신은 발을 안 씻겨주십니까? 자기 자신은 하지도 않으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목사님이라고요? 아니에요. 나 자신이에요. 내 스스로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자신을 이 시간 돌아보세요. 지금 남 탓하고 남을 비난하고 누구 때문에 내 신앙이, 아무개 때문에 내 삶이 지금 그 사람 때문에 이 지경이 되었다. 아니에요. 나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나 때문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결론을 맺길 원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언하셨어요. 너희들이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해줘서 저주하려던 그 사마리아 땅에 결국은 너희들이 복음을 들고 증거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덕적에 들어오기 전에는 그래도 제법 골프라고 하는 운동을 조금 했습니다. 골프의 명언들을 가만히 들어보면은 참 고개가 끄덕끄덕거려져요. 그 중에 제 마음속에 여전히 남는 그 명언이 뭐냐 하면, 골프가 잘 될 때가 있으면 잘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안 될 때는요, 이 클럽을 갖다 막 던지기도 하고 한 대 땅에 내리치기도 해요. 근데 그 클럽을, 골프 클럽이 안 된다고 해서 뒤로 던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왜요? 결국은 내가 주스러 가야 되거든요. 던지려면 앞으로 던져라,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복음을 증거하는데요, 이 땅, 우리 덕적도는 안 돼, 그 중에 북미는 안 돼, 여러분들 안 된다고 하는 지역에 결국은 누가 복음을 증거합니까? 내가 증거해야 돼요. 여러분들 북미 지역은 복음화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정말 사도행전 8장 말씀에 보면 야고보가 사도가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사마리아까지 가서 기도하고 안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됐어요. 여러분, 이럴 수 있는 능력이 도대체 뭡니까? 바로 이것이 믿음이고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신 길은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갈등과 번뇌가 있었고요, 심지어 물리적인 여러 방해 요소들이 적지 않게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주님은 내 지금 현장 그 상태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있을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이미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이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고 신앙한다고 할 때에 맹목적으로 잘 살게 되고 무탈한 삶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뜻과 섭리를 생각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을 외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는 때때로 세상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할지 몰라요. 심지어 모진 이야기거리와 상상할 수 없는 외로움이 우리들 가운데 있을지 모릅니다. 소외받는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귀찮아서 그냥 세상과 타협하고 말지, 타협하는 그런 어리석은 성도들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예수를 닮아가는 작은 예수, 우리 덕수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잠시 결단의 기도를 드릴 때 주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하길 원합니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삶이 아니라 믿음이 먼저가 되고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덕수교회가 우선순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잠시 결단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함에도 저희들이 하나님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닮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저희들의 모든 삶의 영역을 주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저희들 심령이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한 믿음에도 여전히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의 자녀 삼으시고 제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바라옵기는 저희들이 세상에 나가 살아갈 때에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주님을 부정하고 교회를 비난하는 이들과 함께 도모하지 않도록 저희들에게 분별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